평안들 하였습니까?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들 하였습니까?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감들 이렇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아주 쌩쌩하게 잘 살아왔죠. 수술도 이렇게 잘 받고 회복도 너무 빨라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맙시다. 오늘은 누따수 아모따, 무슨 줄임의 약자일까요? 제목이 누따수 아모따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이렇게 적지 못하고 좀 줄여봤는데, 누구든지 따를 수 있으나 아무나 못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요놀이 중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 동요 아시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고 막 동작을 이렇게 먼저 하면 뒤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죠. 참 재밌긴 한데 개구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어려운 동작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작을 따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구를 따라가고 모방하며 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틀에 갇혀 산다라는 것, 그리고 뭔가 질서에 따라 산다라는 것,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가 기준이고,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옳고, 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다 자기 잘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긴 한데요, 자기 나름 길을 만들어 가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나름 잘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스스로 절대 생명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고 계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그 멋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베드로가 지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이미 오염되어 있었던, 저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였던 것이지, 고난당하고 버림을 당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요. 먼저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따라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입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라고 하시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두 동작을 지금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뜯어보자면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무리에 대해서는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지금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특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학벌이 상관없고요. 문벌 상관없고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 누구에게나 열어놓는 생명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거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거부한다라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나는 난데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거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잖아요. 더욱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것이 어려우냐?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유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가득 영광스러운 훈장을 지금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온몸에 그 누구도 세상 만민이 가지지 못한 영광스러운 훈장들을 하나님 앞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북한의 군부 출신들을 보면 그 앞에 군복이 여러분 온통 그 훈장이잖아요. 그런 것과 여러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있는 영광인데요. 먼저 한번 뜯어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사상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자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이 없어요. 자랑 중에 자랑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입양한 아들처럼 그들을 대해주고 계신 것을 봐요. 종으로 불렀지만 항상 자녀처럼 그들을 업고 안고 보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항상 그렇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양자됨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광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없는 그 자신의 영광들을 드러내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신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그 신이 살아있어서 그 백성 가운데 그 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신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고 그 신의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라는 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누렸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언약들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 백성과의 언약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 뭡니까? 그냥 강압적인 것이죠. 신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거고 신을 섬기는 사람은 종으로서 을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언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명령이 있고 복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수많은 언약들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너 이렇게 할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할래? 수많은 언약들을 그 백성들과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모습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이신 모습이 인격적이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모든 세계 모든 여러 나라의 백성들보다 이 율법을 지켜 따르면 지혜로운 백성이요, 탁월한 백성이요, 명성과 명망을 가지는 그러한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어떤 백성들도 신으로부터 자기의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 지키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백성들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탁월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그 어떤 이방 민족에게도 찾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전부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전부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죠?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맛보는 누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속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약속들. 어떤 약속들이에요? 장래의 소망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언약과 더불어서 약속들을 또 그들에게 주셔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장래의 소망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삶에서 우울하고
현재의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들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드는 인물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전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은 적통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적통이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로 치면 그들의 것이고, 또 여러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이처럼 큰 영광이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주님께서 혈통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다,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그 백성 가운데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거든요.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세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이처럼 여러분 큰 영광을 얻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영광 중에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영광 중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라는 것이 쉽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입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인데, 자기 부인, 너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쉽겠냐고요. 다윗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저들이 왜 이방의 지배 가운데서도 왜 아등바등 그렇게 여러분 모진 그 인생을 왜 부여잡고 왜 여러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영광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이 말이 여러분 가당키나 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따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입히신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를 따르라고 하냐고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만큼 큰 충격이겠어요?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입혔던 영광이라는 게 보잘것없는 게 아닌데, 세상 그 누구도 입혀주지 않았던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 첫 번째 동작도 어려운데 두 번째 이 동작은 더 어려워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자기의 십자가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대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당대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에 대한 상징이에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끔찍한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또한 주어지게 될 모든 영광에 대한 소망들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저주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자기 부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어려운데 이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십자가형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형이라는 게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들에게나 또 진짜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진, 그것도 극악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자들에게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더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35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제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아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대요. 이걸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역설이라는 게 통해요? 세상은 역설이라는 것이 통해서 성공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여러분, 모든 구조가 인과율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따른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바락바락 힘쓰고 애쓰면서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도 살똥말똥한데, 그죠? 그게 세상이잖아요. 자기들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 다 발휘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요즘에 이야기하는 스펙들, 육체의 자랑거리들,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끌고 모아야 된다고요. 육체의 자랑들,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육체의 자랑들이라는 거요. 이거 끌고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해요. 스펙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려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정도 스펙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당대에 이 정도 스펙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지지 않고 저주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자신들의 자랑들 말입니다. 당대에 육체의 자랑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재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맥 동원하고, 그죠? 나름대로 학벌 자랑하고 나름대로 문벌 자랑하고 나름대로 혈연, 지연, 학연 늘어놓고 로마 황제에게 아붙던 인간들이요.
살 거라고. 예. 이 세상 멋지게 살 거라고. 육체의 자랑들 전부 끌고 모아서 로마 황제에게 딸랑딸랑거리면서 아부하고, 예, 아첨하고.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다, 예, 로마 당대 황제로부터, 예, 좋은 벼슬 하사받고 좋은 집에 살고 권력 누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으로 처박혀 있는 거죠. 예. 육체의 자랑질 가지고 이 세상 살아보고자 자기 목숨 구원해보고자 한 사람들 전부 다 지옥으로 가야 돼. 전부. 주님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가이사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고 모두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택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고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나옵니다. 흰 옷을 입은 그 무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14만 4천. 그 14만 4천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그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에 이제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나오고 24장로 중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로가 하나 이렇게 등장하는데 장로가 장로에게 묻는 거거든요. 예,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에서 나왔노?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대답해줘요. 어떻게 해요? 이 무리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이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은 그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망한 인생 같은데, 그죠? 그 인생이 세상이 볼 때 망한 인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리는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여러분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사가 참 여러분 고달픈 이유가 한 번씩 뭐 드라마나 다큐 같은 거 보면 뭐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죠? 우리 엄마 어쩌노 우리 엄마 좀 살만하니까 엄마가 깊은 병에 들려버린 거예요. 우리 아빠 그 젊은 시절에 고생하셨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고 이제 조금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이제 좀 여행도 다니면서 쉴 수 있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는데 깊은 질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이 허무함이 그러면 어떻게 나요? 그렇게 젊었을 때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모아놓은 돈 깊은 질병에 걸려서 그 병 치료하는데 전부 다 쏟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빚은 지고 그런데 생명은 또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인생의 비참함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이 세상 잘 산다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여러분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안 그래? 우리 중에 그 누가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이런 쎄빠지게 한다고 하는데 뭐 남는 건 없고 몸에 병은 들고 누가 원한 거냐고요. 누가 아무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요. 이 슬픈 우리의 인생들이 제 아래에 있는 이 세계의 인생들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자가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38절이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것은 그 백성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인 것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엄난한 세대, 이 죄악된 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비웃습니다. 오히려 모욕합니다. 수모를 안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곧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주님 따를 수 있지만 아무나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따르는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오직 이 세상과 이 땅에 속한 영광을 구했던 나를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죄악 속에서 살았던 나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살았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목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의 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육체로 사는 자인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전에 내가 너희를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데, 경고하는 것 같이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나를 사랑하며 내 배를 위해서만 살았던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에서, 내 안에서 선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버리셔야 된다. 왜요? 왜? 그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이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자신과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이전에 잡다한, 옛 사람을 쫓아 살았던 잡다한 것들을 다 여러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돼요. 자신에 대한 죽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를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데 막 욕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고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안이 꽂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정직하게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 사는데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욱하고 올라옵니다. 예. 우리도 성질이 있는데 그죠? 욱하고 올라옵니다. 인내하고 참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괴로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사는 게 뭐 이따위고 다 포기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뭐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거 확 그냥 때려치우고 싶다. 내가 뭐 일하려고 목사 됐나? 뭐 다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세상이 가만 안 놔둬. 진리를 따라 산다고 사는데 시비를 걸어요. 그냥 확 다 때려치울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한번 성질 내줄까? 이럴 때 있잖아요. 나도 한번 붙어줄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꾹 참는 이유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이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처절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길을 걸었는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인생 힘들다 그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게 너무 힘들다 그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의 선함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 답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 고백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절대 여러분 가능하지 않죠.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이라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따를 수 있지만 아무나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진조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셔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자신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의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내 자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